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종은 어떤 종일까? 기쁨이 되는 종.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종인지 아니면 슬픔과 근심과 아픔과 그의 좋지 않은 괴로운 것을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종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마땅히 정말 주인에게 기쁨의 사람들, 기쁨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 근심, 연조를 끼치는 그러한 종들이 많은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좀 짜증스러워. 만나기만 해도 짜증스러워. 그 사람 만나려고 생각하면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혹은 어디 뭡니까 쇼핑몰 같은 데 쇼핑을 갔다가 뒤통수 딱 가서 그 사람이면 딱 돌아서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돌아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뭐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기쁨으로 보고 계실까? 아니면 아이고 저 어떤 일이 터질까? 그렇게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슬픔 가운데 보고 계실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기쁨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나는 참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딱 볼 때, 딱 봤을 때 기뻐해야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이거 웃음이 미소가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저절로 지워져야 되잖아요. 사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사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 생각하면 기뻐야 되고 내 남편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고 내 남편 생각하면 막 그냥 엔돌핀이 막 솟아야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저것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것도 어때? 이렇게 된다면 곤란한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어떤 기쁜 일이 벌어질까?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이 기쁨의 소식들이 계속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며칠 계속 에스티메이트 내고 나서 좀 그냥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정 집사님으로부터 갑자기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해서 한 3만 불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28,000이 넘는데 그걸 준다고 할 때 마음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붕 고치고 또 여기 페인트 칠 다 하고 하면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딜을 잘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격이 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쁜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니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압적이지 않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전사들처럼 나를 믿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흐르는 물처럼 신의 물처럼 잔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 12명 받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으셨어요? 5,000명이지. 남자만, 그것도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4,000명. 7개하고 2마리 가지고 남자만 4,000명. 보세요. 남자만 4,000명. 먹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면 남자만 왔을까요? 거기 여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어떻게 얘기하면 남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여자가 더 많고 노인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몇만 명이 넘었어요. 몇만 명이 넘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막 확성기 틀어놓고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뭡니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스피커를 몇 개씩 터뜨린대. 얼마나 냅다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 스피커가 터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듣는 사람도 고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막이 고장나죠. 이 음악 많이 하는 사람들 고막이 다 좀 고장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막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가르쳤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기회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앉아서 막대기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그 글씨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글씨를 쓰면서 땅에다 글씨를 쓴 게 여인에게 가장 먼저 옆에 있는 아무개 그 이름을 딱 쓰고 그 옆에다가 좀 딱 찍고 어떤 죄. 예수는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극렬하게 외치는 앞장서서 주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쓰고 가로 열고 어떤 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섰다고 해요. 땅에다가. 근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릅니다. 어쨌든 글을 쓰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묻는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씨만 쓰고 있으니까 또 다그칩니다. 어떡하랍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 돌로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죄 없는 사람. 요즘 같으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면 지 속에는 막 그냥 엄청난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의인이야 돌로 팍 쳤을 거예요. 자기 그냥 의로운 거 나타내려고. 근데 이때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갚버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돌 다 놓고 갚버립니다. 하나하나 갚버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체도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화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요 교회는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 가지고 아는 말씀 가지고 맞받아 치지 않았을까요? 맞받아 쳤으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막 시끄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무서운 사람이요 다툼을 하면서도 다투면서도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소리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다 같이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안도받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가르치지 않느냐? 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다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건 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다 빼앗기고 옷도 다 그냥 찢어지고 상처나고 피 흘리고 있었다. 신음하는 가운데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근데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갔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의 낙타에 자기의 나귀에 이 사람을 싣고 여관에 가가지고 여관의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을 돌봐주어라. 내가 이 돈을 맡긴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돈보다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 오면서 내가 장사를 갔다 오면서 그 나머지 돈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이웃이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레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이웃이 됩니까?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사람과 짐승이 이웃이 됐더라고요. 이웃뿐만 아니라 혈육을 맺었더라고요. 그렇죠? 뭡니까? 강아지 키우면서, 고양이 키우면서, 요즘은 뭐 뱀까지도 키우면서, 뭐 쥐새끼 키우면서 다 자기 아들이 돼, 자기 딸이 돼. 야, 그래서 혈육이 됐구나 이제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 차이를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그처럼 하여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뭐 유대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가리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 다 도와주어라. 네 몸처럼 사랑해 주어라. 네가 네 몸 어려움 당하면 네가 네 몸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러하시니 너를 돌보듯이 그렇게 이웃을 돌봐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내 경험, 내 생각, 내 어떤 결론 그것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것을 끌어내서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뭡니까 이렇게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그 상담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기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내 것을 갑자기 그냥 막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으로 얘기하는. 예전에 뭐 학교에서는 막 주입식으로 얘기했죠. 주입식으로 했죠. 그런데 그리하지 않아요.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결론을 내리고 와요.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리고 갖고 옵니다. 그리고 상담자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내린 결론 그거하고 맞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 결론까지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잘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압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혹시 상대방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야! 내가 남편이잖아! 야! 내가 아내잖아! 응? 막 이래 가면서 말이야. 그래서 남자는 또 뭐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다는 소리가 야! 남편은 하늘이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요즘 남편은 땅바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서로 자기를 주장한다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다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참 좋아요.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뭡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정들은 우리 교회로 와야 돼. 그래서 봐야 돼. 배워야 돼. 어떻게 하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안 찾아와. 왜냐면 그 뭐랄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들 말로 하면은 쪽팔린다고 하나 나팔리니까 안 와요. 그래서 심술이고 심술 나니까 질투가 나니까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강압적이지 말자. 우리는 강압적인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상대방을 잘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기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온유한 분입니다. 온유한 분. 예수님께서는 가압적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이 온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 내가 괴롭힐 만한, 약한 자를 괴롭힐 만한 그러한 힘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기야 자기가 힘도 없는데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그러나 지가 두들겨 맞는데, 지가 당하는데.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런 거죠. 어쨌든 온유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병든 자, 약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보듬어 줄 줄 아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팍한 사람들은 그거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가 있으면 자기에게 병이 옮길까 봐, 약한 자가 있으면 보면서 짜증나니까 그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돌볼 줄을 못해요. 그래 가다가도 보면은 상한 갈 때면 꺾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 돌보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뭡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교회에 또 돈도 안 돼. 라고 제쳐놓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뒤떨어진 사람들이 뭔가 도움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도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기보다는 강팍해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땅 부자들이 땅거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네? 더합니다. 온유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강팍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요, 더 땅을 늘려가려고 이렇게 영토 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러시아가 큽니까? 우크라이나가 큽니까? 네? 땅덩어리가. 러시아가 훨 커요. 뭘 근데 더 먹으려고 그거를 쳐들어가냐고. 더 먹으려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딱 지도에 보면은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커요. 영토가. 중국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것들이 계속 먹으려고 공격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참 신기하죠? 가만히 보면은 요즘 그런 말들 하지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근데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 남의 거 빼앗고 어떡하든지 그냥 탈취하고 그리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게 뭐가 되겠어요?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다. 근데 지금 아마 2달 지났을 거예요. 2달 싸우면서 엄청난 군인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무기가 터져나갔어요. 지금 오히려 러시아에 있는 재래식 무기가 거의 바닥났다고 해요. 거의 바닥났어요.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무기가 넘쳐요. 철철. 왜냐하면 서방이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도 지원했더라고요. 미국도 엄청난 무기를 갖다 줬더라고요. 남의 거 그렇게 가지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줄지언정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이 가면 영토 분쟁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에 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명예를 얻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 그냥 꽉 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사상에, 자기 이념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힘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이렇게 펼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명예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돕냐는 거예요. 왜 돕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교회가 아니라 온유한 교회가 또한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고 온유한 그 종에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쇠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뭔가 쇠퇴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번창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사업도 번창되고, 직장도 잘 되고, 또 집도 그냥 잘 되고, 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나라도 그냥 부강하고, 그렇게 되는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하는 종,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쇠하지 아니한다.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재물을 가져도, 건강이 있어도, 또 명예가 있어도, 많은 것이 있어도 낙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살만 나겠어요? 낙담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낙담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렐루야. 없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낙담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아들이 여행 간 거 아시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어저께 연락을 했어요. 야, 미국 들어올 때 됐잖아.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새벽 2시에. 저 미국 못 들어가요, 아직. 왜냐? 그랬더니 양성 반응 나왔대. 양성 반응. 코로나 양성 반응 나왔대. 아마 예전 같으면 야, 코로나 걸렸다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텐데, 지금은 지나가는 감기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감기처럼. 한 주간 동안 자가격리하고 비행기표 있어서 오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낙담이 안 되더라고요. 낙담이. 그냥 그랬구나. 그것도 지나가지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낙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잠깐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남녀지간에, 혹은 부모 자식지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 내 말을 아주 우습게 하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지요. 그거 기분 좋다고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요. 입 아프게 무슨 자기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근데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듣는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누군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기분이 좋잖아요. 어쨌든 복된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법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으로 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구원받을 그러한 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되었음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되고 복의 조상된 그 아브라함, 그 복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임하게 된다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시작.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에는 두 사람, 아주 이 두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 육적인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조상된 다윗. 그러니까 모든 왕의 그 후손들은 다윗 왕의 자손이요 해서 그 그러니까 왕의 그 계승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래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랐고 또한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런 아주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다윗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너무 아름답게 봐가지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통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죄를 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간음죄를 뭡니까 이렇게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가장 극심한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였어요. 살인 교사를 했어요. 간음죄, 살인 교사죄. 하나님께로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한 살인죄. 이런 죄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죄지요. 작은 죄도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내 베개가 아주 눈물로 푹 잠기게 하였나이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냥 금시감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죄를 범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종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외에는 죄가 없느니라. 밧세바의 죄 외에는 죄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나 된다. 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 많죠. 시시된 대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개를 절제한 이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의 그렇게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실 왕하면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러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을 왕으로, 유명한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얘기하십니다. 다윗만. 사울도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은 합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 되어서 나도 강압적이지 아니하고 온유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진정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 그는 강압적이지 아니하고 그는 온유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는 복된 종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강압적이지 아니한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뜻만 말씀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온유한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온유한 성도들이다,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온유한 성도들이다 하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어지게 복 내려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